주에 교회와 관련된 제목이 한 몸인 교회였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설명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인체, 몸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면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전제되는 것은 바로 머리가 있는 것이죠. 머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고 몸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인체를 3등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머리는 예수님, 또 몸은 교회,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발, 손, 귀, 눈 이렇게 나오듯이 이런 부분들은 지체로 보는 것이고, 그 지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 각자 개인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룹, 개인, 또 한 몸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한다고 할 때 이 둘의 관계를 특징지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서로 나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머리와 몸이 나뉘면 죽습니다. 우리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다 하는 것이죠. 이 둘은 하나로 연합 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떼면 사망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하나된 관계이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가끔 가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는 그 생각이 좀 옅어질 때도 있고, 좀 불확실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은 확고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내용은 이제 사울로 이제 거기에 소개되죠. 이 사울이 유대교 원리주의자예요. 아주 전통적인 그 유대주의자로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를 훼손하는 자들로 그가 인식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대박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박해하는 것,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맨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자기 권역 안에서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박해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를 쓰러뜨려 놓고 예수님 하는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다. 근데 실제 사울은 예수님 박해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박해당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볼 때 예수님은 교회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또 박해당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박해당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몸인 교회에 대해서 서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몸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같은 관점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울의 그 박해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인 예수님과 잘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만큼 교회와 예수님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교회가 예수님과 잘 연합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모든 자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 몸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관절과 힘줄, 근육으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니까 성장한다 하는 거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 능력, 자양분 공급해 주심을 받고 교회는 비로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와 예수님은 서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순간 교회는 자멸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교회가 예수님과 분리된 채로 교회에 인양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을 교회라고 붙였을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그냥 친목단체일 뿐인 것이죠. 아니면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조합일 뿐이죠. 교회는 아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에 된 우리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으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행동할 수가 있고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환자 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에너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동력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모양은 교회의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 모양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순간에 사망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산다. 예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곳에 있다. 예수님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자원이다. 내가 오늘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 자원, 리소스가 뭐냐?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을지라도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예수님 절대 의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교회는 껍데기일 뿐이고 형식만 남은 것이고 자원이 공급되었으니 그건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만 남는단 말이죠, 교회가.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인 거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자원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이 공급이 끝나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풍성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골마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에요. 에너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산다. 예수님의 자원. 봉사하는 것도 내 것 갖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을 다시 주님께 드림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개념을 갖습니다. 특별히 헤드십이라고 하잖아요. 머리. 헤드십은 주권 또는 통치권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는 통치자이세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통치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그분이 마음껏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대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데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순종 모드로 말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예 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대답만을 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대기하는,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쓰시고 주님이 지체된 우리를 쓰실 때 주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통치권자이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데는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데잖아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야 맞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잘 쓰실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가로친 것은 제가 이해를 돕도록 여러분에게 거기 가로를 쳐놓은 것입니다. 가로친 부분은 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물을 예수님의 통제 아래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도록 통치권 밑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반절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여러분, 교회가 갖는 이 능력이에요. 교회가 갖는 이 지배권이에요. 교회는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물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것에 휘둘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만물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갖는 이 포지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된 우리가 스스로 귀가 죽거나 주눅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만물 위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비난도 당하고, 교회가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연약한 점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갖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뒤로 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고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 우리도 만물 위에 지배권을 갖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여상한 그런 여타 종교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정말 능력 있고 통제권을 가진 이 세상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덩달아서 예수님의 몸인 연고로 우리는 그 가치가 높임받게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밖에 허락한 게 없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것이죠. 그러니 그 교회가 갖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인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권한이 큰 사람들, 그 사람들 착각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부터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에서 의사결정하는 총회도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총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그럼 우리는 뭘까요? 나는 뭐예요? 나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성경에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청직이. 사실 주인이면 우리가 종이거든요. 종. 근데 이 종이 그냥 종이 아니고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청직이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과 같은 종이에요. 만물 위에 만물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진 종. 근데 그 종을 보면 그 종은 능력이 이만저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세력도 교회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지기로서의 주인 같은 종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마음에 쏙 들도록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말씀드린 대로 몸을 보면 예수님 몸인지가 다 드러나야 돼요. 몸은 예수님을 잘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이 그러질 잘 못해요. 그래서 말썽이 자주 생깁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말썽이 자주 나는가?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나온 거죠. 한 몸이에요, 교회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몸은 하나, 한 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몸인데 지체가 여럿이에요. 근데 이 지체가 서로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잡음이 나와요. 여기에서 속상한 일이 생겨요. 여기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한 몸인데 지체가 서로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발이 손들어야 돼. 15절에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이게 벌써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니까 충돌이 생기죠.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지 않느냐, 한 몸이지 않느냐, 지금 바울이 설득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화합이 되고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고 말썽이 생기는 이유는 너무 다른 이 지체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그것 때문에 기록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한 몸을 표현한 경우가 딱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한 경우는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하는 경우를 한 몸이라고 그래요. 결혼한 부부가 바로 한 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신약 성경에 와서 교회가 한 몸이에요. 딱 두 경우예요. 근데 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부부는 딱 둘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교회는 이 지체가 여럿이잖아요. 한 몸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한 몸 되는 게 참 어렵다 하는 것을 써놓은 글입니다. 부부는 결혼하고 3주 동안은 서로 호감을 갖고 탐색을 하는 기간이래요. 서로에 대해서 호감 가지고 알아가는 기간이 3주 정도. 3주가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석 달 동안은 서로가 아주 불타는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지요. 3개월만 불타는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3년은 불타는 사랑 이후에 3년 동안은 부부가 치열하게 싸우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3년간 싸우는데 얼만큼 치열하게 싸우는가 하면 총이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을 만큼 싸운대요. 하나도 안 얻으시네. 좀 써주시면 좋은데 제가 전달을 잘 못해가지고 3년 동안 싸워. 그리고 30년, 그 이후에 30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기간이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관계가 부부이다. 그렇게 글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부는 뭐냐 하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관계가 부부다. 비슷한 말을 제가 3번 했어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관계가 부부 관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이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게 30주년 되는 날이 있는 주간이 지난 주간 저에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내 하는 말이 30년 동안 나하고 살면서 했던 말을 딱 결론으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기간이었다. 근데 저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내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기간이었다. 그래서 왜 남편은 안 그런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철이 덜 들어가지고 그렇대요. 아내는 참고 인내하고 30년을 살았는데 남편은 철이 안 들어가서 그걸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남편은 모르는데 아내는 끝없는 인내가 부부 생활이고 결혼 생활이다. 제가 그러면서 그 글을 떠올리면서 했던 생각이 부부도 한 몸이고 교회도 한 몸인데 그러면 교회도 비슷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웃사이더로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수준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 안으로 한 발 더 들여놓아서 교회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 지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되는 것이 우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몸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30년이냐? 아니다 하는 거죠. 교회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30년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한 몸 되는 과정이 한 몸이 돼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자랑되어지고 미사강변교회 거기에는 예수님이 보인다 말이죠. 예수님이 그 위에 있다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데는 30년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세월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갈등들이 있는가?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서열의식도 막 생기고 막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초가집 살 때 초가집에서 그 지붕 위에다가 호박을 키웠어요. 사진을 젊은 분들은 지붕에 호박 키웠다 하면 잘 몰라서 제가 찾아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저 어렸을 땐 다 저렇게 했습니다. 옛날 시골 교회에서 교회 여선교회가 지붕 위에 호박을 키워서 이제 늙은 호박이 됐잖아요. 자, 저 호박을 따서 호박꼬지를 만들어서 성탄절 때 호박꼬지 떡을 만들고 또 잘생긴 놈은 구멍을 잘 뚫고 해서 흑설탕 집어넣고 이것저것 좋은 거 집어넣어서 호박즙을 만들어서 목사님 해드리자. 여선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지붕 위에 호박 키워서 성탄절에 호박꼬지 떡 만들어 먹고 또 잘생긴 거는 목사님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인들이 다 동의해서 여선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자 누가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호박을 따올 것인가? 자 지붕 위에 올라갈 사람.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는 높은 데 올라가면 어지러워서 못 올라가. 무서워. 나는 무서워 못 올라가.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가. 나는 지지난주에 발목을 다쳤는데 또다시 삐끗하면 큰일 나. 그래 난 못 올라가. 나는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꿈을 꾸는데 그 꿈대로 되면 어떡해. 안 돼. 나는 못 올라가. 그리고 아무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호박을 딴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 안에는 늘 친한 ABC가 있어요. 그 ABC 집사들이 D 집사를 추천한 거예요.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우리가 협력할 테니까 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호박 따와. D 집사를 막 박수를 치고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도와준다고. D 집사는 그 ABC 집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막 붙들어주고 아이고 사다리 잘 탄다고 막 칭찬도 하고 올라가니까 박수도 쳤어요.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밑에 있던 ABC 세 집사가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슬그머니 사다리를 다른 데로 치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팔짱을 끼고 자 지붕 위에 올라간 저 D 집사 어떻게 내려오는가 한번 잘 두고 보자. 지붕 위에 올라간 D 집사가 열이 엄청 받쳐낸 것이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30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데 교회 안에서 발생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인내해 갈 것인가?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는 상하관계가 분명한 관계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몸이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 지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30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그 앞절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또 평안에 매는 줄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 오늘 읽은 본문의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사강변교회의 멤버십이 됐어요. 회원이 됐어요. 미사강교회 성도가 됐어요. 이 성도가 된 것이 내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위해서 내 자의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돼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 공동체에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의 멤버십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 온 것 같지만 그 뒤편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한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한 교회에 소속된 지체가 되게 한 이유, 25절. 몸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사강변교회 이 회원으로, 멤버십으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신 이유는 서로 같이 돌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서로 돌보라고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 되는 것, 서로 분쟁이 없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돌보는 가운데에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8절 이후에 보면, 12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잘 돌볼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직분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한 몸 되는 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한 몸 되어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 잘 돌보는 방편으로 허락하신 것이 직분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임직합니다. 왜 그분들을 세우는가 하면 잘 돌보아서 이 몸이, 미사강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도록, 잘 드러내도록, 잘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물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들, 셀리더들, 또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의 지체를 잘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인 거예요. 잘 돌보라고. 그래서 그 한 몸됨이 분쟁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한 몸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표현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부터 쭉 교회에 그래서 며칠 세운다. 왜? 잘 돌보라고. 일회성으로는 안 되고 교회가 체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이런 일들을 잘 해서 한 몸됨이 계속 유지되려면 직분을 잘 세워서 또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 돌볼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말씀 정리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 속의 지체이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분리되면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잘 준비돼서 순종 모드로 대기하는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는데 그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첫째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신앙적 태도가 필요해요. 제가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붙이는 건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이 인내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다는 믿음을 다른 말로 굳이 한번 바꿔서 써보라고 하면 인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믿음은 인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과 연관이 아주 밀접해요. 참을 때 이 믿음이 성장하고 참을 때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우리는 뭐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곳에 오고 싶어서 왔다는 그것보다 주님이 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한 몸으로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게 하려면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돌봐야 된다.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25절 보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면 지쳐요. 금방 어려움이 생겨요. 서로 하는 거죠. 서로. 그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서 분쟁 없는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분쟁이 없는 한 몸으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교회를 한번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주 그게 제 소원입니다. 소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목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역을 단 1년 반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따라서 우리 한 몸인 이 교회를 잘 이루어서 예수님 잘 나타내는, 그래서 미사강변 교회를 보고 저 교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교회고 예수님이 저곳에 계시다. 그렇게 소문내는,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몸이